나와 있죠. 제가 성공하기에 몇 가지 법칙이라는 책들도 사보고 습관의 중요성 책들을 참 많이 봤는데, 성공과 또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나름대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이 성공과 축복은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습관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격을 결정하고 성품을 결정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습관.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습관의 중요성과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떠한 습관적인 삶 가운데 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 설교를 자세히 들어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란 단어가 있고 평소에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신앙의 원리, 신앙을 설교할 때 항상 이 평소라는 것 그리고 오늘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했다는 것을 설교를 계속 들어보신 분 눈치를 챘을 거예요. 평소에와 오늘 무슨 비밀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갑자기 뭔가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슨 어려움이 실제로 찾아와요. 골리앗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처럼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영적인 두려움이 왔을 때, 골리앗이 이겼을 때 바로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왔을 때 다 모뭇모뭇하면서 이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던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다윗은 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 갑작스러운 용기는 어떤 무모함일까? 당돌함일까? 아니요. 평소에 훈련되어지고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을 양이 물으면 찢어 죽이며 급에서 빼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그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있죠. 그래서 익숙해진 물맷돌 훈련이 마침내 어느 타임에 그대로 그걸 써먹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숙해진 은사와 익숙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팥죽 한 그릇 유혹이 옵니다. 갑자기 팥죽 한 그릇 유혹이 와요. 그런데 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됐냐면 갑자기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평소에 구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팥죽을 먹는 유혹에 쉽게 일락에 빠져버리죠. 평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어떤 믿음의 방향성들, 마음의 방향성들, 그런 습관들, 영적인 자세들, 평소의 태도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주님, 호련히 임하실 주님, 갑자기 찾아올 영적인 어려움,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가는 시험을 줄 때 예수님이 배고플 때 어떻게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합니까? 상처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싸워 이깁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훈련받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일용한 양식을 받느냐가, 어제 나의 모든 습관이 아니라 어제 어떤 공로의식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평소에 나의 모습은, 평소에 나의 습관 어떠한가가 미래를 결정한다면, 어제의 습관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면 기름 준비는요, 오늘 하는 거예요. 이른 비의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추수할 늦은 비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훈련은요, 오늘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하지, 죽을 때 믿지.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중심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틀립니다. 물론 죽을 때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지니면서 하나하나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성 가운데서 은혜는요 없습니다. 왜? 지금 바로 깨달을만 할 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가 나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온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또 평소에 준비되어지는, 그건 뭐냐면 습관을 말합니다. 습관. 성경에도 참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왜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내 삶의 교양 같은, 내 삶에 위한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받고 단순히 은혜 끼치고 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온 겁니다. 순종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살 준비를 하며 순종을 배우러 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도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틀과 사고 방식과 체계가 내 속에 만들어져야 돼요. 혼적인 틀들이. 그러려면 영에 채색되는 말씀을 반복하고 집중하며 그렇게 내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는 아니지만 습관이 관한 이야 중에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김유신 아실 거예요. 삼국유사나 삼국사에 보면, 삼국유사인지 모르겠네, 김유신이 그 옛날에 그 청관녀라는 기생을 주색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신분은 낮은데 자기 엄마가 화랑 김유신이 활쏘기도 게을리하고 너무나 게을리하니까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말기로 하고 서로 맹세를 했대요. 근데 아신 얘기지만 김유신이 술을 잔뜩 먹고, 근데 갑자기 말 딱 등에 었는데 말이 어디로 갑니까? 그 말이 어디로 갔죠? 그 얘기 다 아시죠? 말이 어디로 가요? 그 기생 청관녀라는 그 청관녀 일만은 그 여자 기생 집에 딱 말이 멈추지요. 그래서 김유신이 내려서 칼로 그 말의 목을 베버리는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습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갔으면 말이 시키지도 않은데 딱 이제는 안 가려고 끌었는데 말이 딱 올라타니까 그 청관녀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영국의 유모 중에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잠을 자다가 내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수면제를 안 먹고 잤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다시 다시 잤다는 전설 같은 영국 유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 못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의도적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회 가운데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대로 반응한 거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의도적으로 나의 습관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나의 습관을 진단하고 점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쯤에 다윗이 골리앗을, 에서가 팥죽을 먹는 모든 것이 지금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떤 습관을 창조하고 어떤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느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습관을 진단하고 점검하느냐 점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영상이 참 많지요. 자, 영상, 코끼리 영상. 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죠. 자, 그 아까쯤에 그 크롬 그거 좀 봐. 예. 틀어주세요. 이거 좀 이거 잠깐. 요거 왜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 빨리 틀어주세요. 왜 제가 갖고 있죠? 자, 봐보세요. 화면 틀어주세요. 이거 5분짜리. 2분짜리. 의도적으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다음은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체조를 부립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렇게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스스로 어떤 마음의 밧줄을 묶어서 자신의 한계성과 자신의 연약성과 자신의 어떤 그런 죄성들을 알면서 그냥 거기까지만, 죄의식만, 죄책감만 가진 정도만, 내가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평소의 육체적 습관대로 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영으로서 육체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얼마나 잠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를 모르며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습관들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은 은혜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 그 변화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습관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성품과 그런 습관들, 옛 습관과 나의 새로운 습관의 싸움이요, 마음의 치열한 전쟁이요, 그러한 나의 변화는 새로운 습관으로의 변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의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연습이요, 순종의 연습임을 깨달아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영상에서도 봤고 김유신 얘기도 봤고 우리가 봤지만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 우리 지성을 마비시켜요. 우리가 담배가 나쁜 거 알아. 근데 어느 순간 몸이 그것을 기억해.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담배를 피고 있어. 우리 지성은 담배가 나쁘다는 것, 몸에 나쁘기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걸 놓고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또 담배를 피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지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안에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만들 그런 일상의 루틴, 그러한 습관이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며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런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란 말은 오랫동안 반복하는 나의 반복되는 삶의 어떤 패턴입니다. 습관이 고치기가 참 어렵지요. 뿌리 내린 깊은 습관은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을 별로 진단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어떤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변화를 향한 갈망이 없고 적극적인 자기 의지를 행사해서 변하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옛 부대 가운데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그 옛 부대 가운데 내가 새 술을 너에게 부을 테니 새 부대로 준비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새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나의 습관을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반드시 살펴보는 내 시간을 내서 나의 습관을 점검하는 차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도 죄를 인식했을 때 회개 가운데 들어가며 거룩의 문에 들어간다고 설교를 저번 주에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습관도 아침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뭘 합니까? 우리 종구 형제는? 저는 어디 뭐 안 좋아하세요? 화장실로 가요. 꼭 화장실로 가더라고. 화장실로 가더라고. 아니 예, 좀 지저분한 얘기라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화장실로 안 가면 하루가 안 풀려요. 야식을 먹어서 그런지. 저는 야식 먹는 습관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옛 습관과 옛 행위를 못 박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옛 습관과 옛 행위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되기까지, 그 지식까지 자라기까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옛사람과 그 새사람, 그리고 옛 성품과 주님 주신 성품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진단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를 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자유의지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습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해 유튜브 보면 습관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까지 31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66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만큼 한 행동을 30일 이상으로 반복했을 때 하나의 성격과 습관이 형성이 된대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요 작심 3일 돼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작심 3일 돼버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여러분 성공을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성숙, 주님을 닮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습관과의 싸움이라는 영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습관 보세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봐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단 6장 10절. 뭐 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대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물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 보면은 그가 습관을 쫓아 올라가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습관을 쫓아 올라가. 여러분, 마지막 때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무의식 가운데 이런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이 이르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이런 습관이 돼야 기름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뭐 열처녀에 기름 준비하다지만 우리 몸도 영적인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어떤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의 육은 때로는 그런 이익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눈이 떠지는 습관, 제가 정말 부러우는 습관입니다. 새벽에 4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물론 가느냐 안 가느냐는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게 눈이 떠지면 얼마나 또 유의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몸이 습관이 들어진 것도 얼마나 경건인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습관의 원리를 알면 습관도 원리가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의식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영국의 저술가 세무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그리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 말이 조금 빠지기도 했지만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연구했고 이 철학자 세무얼 스마일즈는 좀 저명한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많은 또 어떤 사람이 했던 간에 보세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빌어먹던 놈이 천지돈지를 해도 남의 집 울타리 밑을 엿본다. 습관의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속담도 나오는 것이고 유모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있는 6가지의 습관의 원리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첨가하고 제가 좀 보충했지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 그 성품에 따라 여러분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운명이 결정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습관의 씨앗이 뭔지 아세요?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자체에 몰두하지 말고 습관의 씨앗이 되는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것이 회개지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관의 씨앗임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봐보세요. 무의식 가운데라도 여러분 하루의 생각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부정적이 많습니까? 항상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을 얘기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모든 매사에 그리 아니하실 자도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의 창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생각 가운데 창조 일어나고 말로 빛이 있으라함에 선포함을 통해 창조가 일어나죠. 실제적인 생각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실제적인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떠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음성의 통로가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영역이고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구절이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이 언약 가운데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우상숭배하며 바알과 다른 이방신을 여러분 겸하여 섬기고 결혼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 모든 율법을 거절하고 말을 듣지 않음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습관이야 이 말이죠. 습관으로 바뀌었죠, 이 생각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지금 생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말해진다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원리가 있죠. 여러분, 물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을 발휘하고 행사하고 적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건에 감춰둡니다. 믿음을 수건에 감춰두고 달란트를 감춰두고 어떤 기회 가운데 항상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두 부류가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기회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실패로 보고 두려움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이 물에 비커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만큼이나 남았어? 또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생각의 차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정탐꾼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아이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상처로 반응합니다. 환경 가운데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과 넘어설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없답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생각이 여러분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도 주님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과 은밀한 일과 모든 행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숨은 뜻이 드러날 것이요 너희 동기까지, 너희가 그 결과가 아니라 너희 동기까지 어땠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품으며 어떠한 존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적인 생각이,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이,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가 나온다고 해서 영적인 원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많은 생각의 기회 가운데 이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영역 가운데 이제는 그 생각을 선택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어떠한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생각이 내 것이 맞으면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봅니다. 그 다음에 선택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살전 5장 21절이죠. 살전 5장 21절. 자, 5장 21절. 시작. 21절부터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하지 마라 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범사에 좋은 선한 모양들은 취하며 내 것으로 만들고, 대체적으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선택하며 또한 결단하는 것, 여러분들 그 기회로 그 많은 상황들을 기회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변화를 주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단이라는 것들, 어떤 기회 가운데 선택한다는 것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두 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그가 뭘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떠한 참된 가치를 알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참된 가치가 행복이라면 참된 가치가 무엇인 줄 알 때 내가 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배와 부친, 그 당시에 배가 정말 비쌌죠. 그런 배와 부친을 버리며 주님의 우선순위를 택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수가성 여인이 양동이를 들고 생수를 얻으러, 물을 얻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생수가 됨을 알고 그 생수를 내 마음의 웅덩이에 채웠을 때 실제로 들고 양동이를 버리고 전도하러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치를 버릴 수 있던 것은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생각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그 생각 가운데, 그 기회 가운데 이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가운데 기회의 눈이 열리고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교회를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내가 어떤 가치를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버리는 현상도 일어났고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버리게 됐고, 왜?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가치가 참된 가치가 되고, 그것이 숨겨놓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모든 나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며 버릴 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 가운데 세상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거기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스마엘을 버리라, 이런 떠나고 버린 훈련 가운데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한 역설의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알고 그분의 그 가치를 아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뭡니까?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바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다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습관으로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절제하며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며 떠나는 그러한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안정함 속에서 기만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가 지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생각 가운데 여러분 다 같이 이어지는 속성이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취합니까? 무엇을 취합니까? 그것을 기회로 보고 계시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인 것 같아요. 그 진리가 열어지는 만큼 기회가 보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안 보여요.
기회가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사용함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할 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내 삶 가운데 널려 있습니까? 진리는 단순한 데 있고 가까이 있는 데 있는데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단순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회를 못 봅니다. 많은 선택을 놓칩니다. 생명의 법과 화두를 네 앞에 뒀나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 조명합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선택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통해서 변화가 주도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법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반응하며 선택하며 그 기회 가운데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아가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원리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론까지 간다면 이것에 대한 심각성과 이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내 습관을 냅둬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 의식에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뭔가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고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까지는 했는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복되고 집중되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고 선택했지요? 그 가치를 알고 결단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결단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반복하고 집중하는 특수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훈련이 빠지지 않으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단까지는 합니다. 결단은 쉽지만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결단은 한순간이지만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고통을 감수하면 큰 기쁨과 자유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변화를 주도해가까지 여러분 의식하며 의지를 들이며 그 습관을 만들어가고자 애쓰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름다움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반복하고 집중해야 돼요. 반복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근데 반복이 중요한가? 왜 집중이 중요한가? 하나님은요,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야만이 바로 한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렇게 훈련을 받고 단 한순간의 동작을 위해서 반복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 반복되는 그 습관과 그 물맷 훈련이 영적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한 번의 이마에 명중해서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평소의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버릴 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평소에 준비되었고 그러한 영적인 습관으로 무장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인자가 많으며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한 태도와 진실된 그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성실과 진실함을 나는 원한다. 그 성실은 반복을 통해서 진실되게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지만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몇 분 이상 집중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신앙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집중이고 사역도 집중이 들어옵니다. 이 집중이라는 말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무슨 사역이든 신학이든 집중하게 된다면 놀라운 집중력 가운데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모양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만들어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성품을 낳는다면, 성령의 사람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든지 모르듯이 여러분 점점 그러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힘들지만 변화되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 기독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인내 가운데 충분히 그 가치 가운데
이를 악무는 고통, 그 고통, 그리고 믿음의 반응, 그리고 그리 아니할 때도 감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자유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내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육신과 성령의 사람과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친밀함과 종교형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전쟁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내 영혼아 너는 어찌 그리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의지를 사용해서 선포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믿습니까? 내가 어떨 때는 어떻게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으로 반응하는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기회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내 귀에 네 말이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습관적인 말이 있고 습관적인 행동이 있고 습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진행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녹화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네가 변화되길 원한다. 그냥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사역의 모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러기까지 멈추지 마라. 믿음은 미지근해지고 뒤로 침륜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점거하라. 내가 그 습관은 상벌이 있을 때 습관이 더 역사하듯이 그 습관이 가치를 향해서, 참된 가치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택하며 결단으로 변화를 주도해라. 생각으로 변화를 주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요, 내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제는 영적인 스케줄로, 이제는 하늘을 연습하는 습관으로 이제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모이기 피한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때로는 내가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 습관 때문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상처로 반응하지 않게 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고,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고, 감사로, 그리 아닐지라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여러분 무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습관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적인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 육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법칙을 잘못 지키면, 습관을 잘못하면요 우리의 영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정신적인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법칙을 주님께 또 말합니다. 사람이 일정 시간 몇 시에 자는 것도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영도 건강한데, 우리는 계속 주님이 말한 부정한 음식을 먹고 또 나쁜 스트레스 음식 때문에 때로는 우리 영을 담는 그릇이 나빠짐을 통해서 그것도 불순종이 돼서, 그것도 탐식이 돼서 때로는 우리 망가지는 걸 봅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야식이고 여러 가지 차원의 육체적인 습관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습관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습관을 만들어 놓음을 통해서, 물론 지금 영적인 습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습관, 육체적인 법칙도 잘 지킴을 통해서 영혼육이 온전히 주님 나라에 보존되고, 그렇게 주님 안에 아름다운 신앙 습관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데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근데 습관도 마찬가지인 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듯이 우리의 습관을 보게 하시고, 그런 습관을 하나님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내가 인내를 가지고 결단을 하며 변화를 주도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항상 아름답게 해주시고, 네가 이렇게 소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늘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결국 마귀와의 싸움과 영적인 원리가 전쟁이 비슷합니다. 습관과의 싸움이 여러분이 해야 할 싸움을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는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정말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한번 스케줄을 짜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습관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 저녁에 와서 몇 분이라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어떤 선택 가운데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요. 또 똑같은 환경이 오면 꼭 똑같이 상처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생기면 그대로 상처가 드러나서 꼭 그 상처가 그 환경이 되면 꼭 그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예수님께 던지며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주님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냅두면 상처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의 습관이 되면요,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어떤 소송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삶 가운데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았다면 때로는 습관에 관한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원리뿐 아니라 영적인 습관,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습관의 가치를 두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하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훈련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오늘 나의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간 데 있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습관들을 진단하고 점검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며 그렇게 변화와 싸움이 내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느끼네. 하나님 내게 의지를 주시고 의도적으로 나의 습관을 의식하며 다시 한번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습관들,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으로 아버지 내가 연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생각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빛,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부어지는 평안함 만전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여러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가기 위해서 내 속에서는 강력한 습관과의 싸움, 옛 사람과 옛 행위의 그 변화를 향한 갈망을 향한 그 갈망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는 그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심령이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며 내가 변화를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것이 믿음임을 알고 나는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적용하며
계속 주님의 심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와 카와살라와 카바샤르바스, 하나님의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오와 카라발라스 카라바카라바 니데바스 카라바샤르바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레레 카라발레 카라바스카나 와샤라바스, 오 라가라바 카라레스카마 와라바 케이샤라바스카나 와샤, 오 라라라라라 카라바 카라바스카마 와샤라바스,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 카라바 카라바스카마 와샤라바스카나 와샤, 오 주여와 피카라비샤라바레스카마 카라바샤라바스카마, 오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오 르르르르르 카라바스카마 카라바케이샤라바스카마 와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베카라바스마와 카바샤라바스, 오 라가바레스카바가라 카바샤라바스카마. 하나님 나의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나의 말하는 습관, 나의 행동하는 습관, 나의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 나의 반응하는 습관, 하나님 나의 선택하는 습관,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야라라리바가라바스, 오라라라라라라바가라바카르데스카마 와샤라바스카, 오바이카라바샤라바스카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습관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동안에 평소에 훈련되어진 아버지 오늘의 모습, 어제의 모습의 훈련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임을 알고 오늘의 훈련의 모습 가운데 내일의 내가 결정된다면 오늘의 나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습관의 중요성과 아버지 습관의 힘을 알며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아버지 습관이 나의 지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영적인 습관을 내가 만들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영이 내 몸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반응하며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기회와 가치를 깨달으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주님이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위주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스카라비시라비스, 하나님의 스카라시라비스카마시라비스카마, 오라라스카마시라비스카마시라비스카마스, 아버지 이들의 스카라비시라비스카마스, 오 주님의 스카라비시라비스카마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습관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오늘 나의 모습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모습, 운명과 성격을 결정한다면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싸움, 옛 습관과 옛 행위와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 그 습관들, 영적인 습관, 아버지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변화를 갈망하며 나의 적극적인 의지로 변화를 주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나의 뜻이 내려놔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뜻대로 행하는 뉴비전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뿌리 내린 나의 반복했던 삶의 패턴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나의 영적인 습관과 나의 삶의 하루를 진단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장하라는 것처럼 믿음을 점검하듯 우리의 습관을 점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지는 않았나, 주님의 친밀함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뜻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영적 성승을 위하여 나의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그 습관을 진단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습관으로 다시 한번 형성하며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며 그 기회 가운데 선택하고 반응하고 그것을 취함을 통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때로는 우리 절제, 우유부단함, 아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이 이런데 방해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선택과 하나님 다시 한번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며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습관으로 경건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습관을 배우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습관처럼 주님의 습관처럼 순종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모습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정말로 참된 가치를 더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밝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버리고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변화를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와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정말 마지막 때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부끄러움이 설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또한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주 옆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드림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저들의 감사와 헌금 가운데 또한 열린 문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놀랍도록 형통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문제가 열리고 해결되며 모든 관계의 문이 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형통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재정과 물건과 영권과 인권이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선교와 정말 주님 구제와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심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 성도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올 때 저희 성도의 통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서도 부족함 없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함 없는 공급하심과 생명을 주되 풍성하신 당신의 풍성하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 잠깐 하죠. 주보. 예. 1번 아까 말씀드렸고요. 2번 3월 22일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일학교요. 지금 교사 선생님 세 분이 지금 청년들이 다음 주부터 올 겁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오른쪽 보면 부장 선생님의 우리 김주원 지사님 그리고 주일 중고등부에 우리 임 유사님이 부장 선생님으로 세웠고요. 선생님은 또 이성화 자매님, 배사라 청년 그렇게 해서 더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금 또 주일학교 한다고 하니까 온다는 꼬맹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동산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설교가 있어서 오늘 이번 주만 1시 20분부터 예배를 좀 빨리 땡겨서 드려서 좀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부터 예배를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획서 있잖아요. 다음 주까지 계획을 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선생님 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지요. 특별 새벽 기도가 3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보낸 편지 시리즈 설교해서 아마 새벽 기도하면 이 동네에 오시는 분도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참석함을 통해서 또 개근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섬시간을 섬기는 감동이신 분들은 한 주 전에 사모님께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구원론의 회복이라는 또 쉐카령 성령학교가 11시부터 오전 11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옆에 참고해 주셔서 그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아니네요. 주기도문 인사. 네, 우리 옆 사람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주안에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거룩한 습관과 주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다시 한번 경건이도록 나아가고자 하는 뉴비전교회 성도들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문수제일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나와 있죠. 제가 성공하기에 몇 가지 법칙이라는 책들도 사보고 습관의 중요성 책들을 참 많이 봤는데 성공과 또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나름대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이 성공과 축복은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습관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격을 결정하고 성품을 결정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습관.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 습관의 중요성과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떠한 습관적인 삶 가운데 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란 단어가 있고 평소에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신앙의 원리, 신앙을 설교할 때 항상 이 평소라는 것 그리고 오늘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했다는 것을 설교를 계속 들어보신 분 눈치를 챘을 거예요. 평소에와 오늘 무슨 비밀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갑자기 뭔가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슨 어려움이 실제로 찾아와요. 골리앗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처럼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영적인 두려움이 왔을 때 골리앗이 이겼을 때 바로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왔을 때 다 모뭇모뭇하면서 이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던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다윗은 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 갑작스러운 용기는 어떤 무모함일까? 당돌함일까? 아니요. 평소에 훈련되어지고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을 양이 물으면 찢어 죽이며 급에서 빼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그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있죠. 그래서 익숙해진 물맷돌 훈련이 마침내 어느 타임에 그대로 그걸 써먹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숙해진 은사와 익숙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팥죽 한 그릇 유혹이 옵니다. 갑자기 팥죽 한 그릇 유혹이 와요. 그런데 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됐냐면 갑자기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평소에 구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팥죽을 먹는 유혹에 쉽게 일락에 빠져버리죠. 평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어떤 믿음의 방향성들, 마음의 방향성들, 그런 습관들, 영적인 자세들, 평소의 태도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주님, 호련히 임하실 주님, 갑자기 찾아올 영적인 어려움,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가는 시험을 줄 때 예수님이 배고플 때 어떻게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합니까? 상처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싸워 이깁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훈련받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일용한 양식을 받느냐가, 어제 나의 모든 습관이 아니라 어제 어떤 공로의식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평소에 나의 모습은, 평소에 나의 습관은 어떠한가가 미래를 결정한다면, 어제의 습관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면 기름 준비는요 오늘 하는 거예요.
이른 비의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추수할 늦은 비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훈련은요, 오늘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아유, 내일 하지, 죽을 때 믿지.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중심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틀립니다. 물론 죽을 때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지니면서 하나하나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성 가운데서 은혜는요 없습니다. 왜? 지금 바로 깨달을만 할 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가 나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온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또 평소에 준비되어지는, 그건 뭐냐면 습관을 말합니다. 습관. 성경에도 참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왜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내 삶의 교양 같은, 내 삶에 위한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받고 단순히 은혜 끼치고 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온 겁니다. 순종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살 준비를 하며 순종을 배우러 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도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틀과 사고 방식과 체계가 내 속에 만들어져야 돼요. 혼적인 틀들이. 그러려면 영에 채색되는 말씀을 반복하고 집중하며 그렇게 내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는 아니지만 습관이 관한 이야 중에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김유신 아실 거예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보면, 삼국유사인지 모르겠네, 김유신이 그 옛날에 그 청관녀라는 기생을 주색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신분은 낮은데 자기 엄마가 화랑 김유신이 활쏘기도 게을리하고 너무나 게을리하니까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말기로 하고 서로 맹세를 했대요. 근데 아신 얘기지만 김유신이 술을 잔뜩 먹고, 근데 갑자기 말 딱 등에 었는데 말이 어디로 갑니까? 그 말이 어디로 갔죠? 그 얘기 다 아시죠? 말이 어디로 가요? 그 기생 청관녀라는, 그 청관녀 일하는 그 여자 기생 집에 딱 말이 멈추지요. 그래서 김유신이 내려서 칼로 그 말의 목을 베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습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갔으면 말이 시키지도 않은데 딱 이제는 안 가려고 끌었는데 말이 딱 올라타니까 그 청관녀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영국의 유모 중에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잠을 자다가 내가 잠자기 전에 반드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수면제를 안 먹고 잤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다시 다시 잤다는 전설 같은 영국 유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 못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의도적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회 가운데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대로 반응한 거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의도적으로 나의 습관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나의 습관을 진단하고 점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쯤에 다윗이 골리앗을, 에서가 팥죽을 먹는 모든 것이 지금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떤 습관을 창조하고 어떠한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느냐는 지금 의식을 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습관을 진단하고 점검하느냐 점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영상이 참 많지요. 자, 영상, 코끼리 영상. 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죠. 자, 그 아까쯤에 그 크롬 그거 좀 봐. 예. 틀어주세요. 이거 좀 가지고, 이거 잠깐. 요거 왜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거 빨리 틀어주세요. 왜 제가 갖고 있죠? 자, 봐보세요. 화면 틀어주세요.
5분짜리. 2분짜리. 의도적으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다음은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렇게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스스로 어떤 마음의 밧줄을 묶어서 자신의 한계성과 자신의 연약성과 자신의 어떤 그런 죄성들을 알면서 그냥 거기까지만, 죄의식만, 죄책감만 가진 정도만, 내가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평소의 육체적 습관대로 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영으로서 육체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얼마나 잠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를 모르며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습관들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은 은혜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 그 변화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습관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성품과 그런 습관들, 옛 습관과 나의 새로운 습관의 싸움이요, 마음의 치열한 전쟁이요, 그러한 나의 변화는 새로운 습관으로의 변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의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연습이요, 순종의 연습을 깨달아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들. 영상에서도 봤고 김유신 얘기도 봤고 우리가 봤지만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 우리 지성을 마비시켜요. 우리가 담배가 나쁜 거 알아. 근데 어느 순간 몸이 그것을 기억해.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담배를 피고 있어. 우리 지성은 담배가 나쁘다는 것, 몸에 나쁘기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걸 놓고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또 담배를 피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지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안에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만들 그런 일상의 루틴, 그러한 습관이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며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런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란 말은 오랫동안 반복하는 나의 반복되는 삶의 어떤 패턴입니다. 습관이 고치기가 참 어렵지요. 뿌리 내린 깊은 습관은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을 별로 진단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어떤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변화를 향한 갈망이 없고 적극적인 자기 의지를 행사해서 변하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옛 부대 가운데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그 옛 부대 가운데 내가 새 수를 너에게 볼 테니 새 부대로 준비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새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나의 습관을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반드시 살펴보는, 내 시간을 내서 나의 습관을 점검하는 차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려도 죄를 인식했을 때 회개 가운데 들어가며 거룩의 문에 들어간다고 설교를 저번 주에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습관도 아침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뭘 합니까? 우리 종구 형제는? 저는 어디 뭐 하는 줄 아세요? 화장실로 가요. 꼭 화장실로 가더라고. 화장실로 가더라고. 아니 예, 좀 지저분한 얘기라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화장실로 안 가면 하루가 안 풀려. 야식을 먹어서 그런지. 저는 야식 먹는 습관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옛 습관과 옛 행위를 못 박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옛 습관과 옛 행위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되기까지, 그 지식까지 자라기까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옛 사람과 그 새 사람, 그리고 옛 성품과 주님 주신 성품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진단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를 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자유의지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습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해 유튜브 보면 습관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까지 31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66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만큼 한 행동을 30일 이상으로 반복했을 때 하나의 성격과 습관이 형성이 된대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요 작심 3일 돼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작심 3일 돼버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여러분 성공을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성수, 주님을 닮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습관과의 싸움이라는 영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습관 보세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봐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단 6장 10절. 뭐 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대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물으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 보면은 그가 습관을 쫓아 올라가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습관을 쫓아 올라가. 여러분 마지막 때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무의식 가운데 이런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이 이르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이런 습관이 돼야 기름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뭐 열처녀에 기름 준비하다지만 우리 몸도 영적인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어떤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의 육은 때로는 그런 이익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눈이 떠지는 습관,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습관입니다. 새벽에 4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물론 가느냐 안 가느냐는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게 눈이 떠지면 얼마나 또 유의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몸이 습관이 들어진 것도 얼마나 경건인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습관의 원리를 알면, 습관도 원리가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의식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영국의 저술가 세무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그리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 말이 조금 빠지기도 했지만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연구했고, 이 철학자 셰멀 시마이즈는 좀 저명한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많은 또 어떤 사람이 했던 간에 보세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빌어먹던 놈이 천지돈지를 해도 남의 집 울타리 밑을 엿본다. 습관의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속담도 나오는 것이고 유머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있는 6가지의 습관의 원리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첨가하고 제가 좀 보충했지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 그 성품에 따라 여러분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운명이 결정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습관의 씨앗이 뭔지 아세요?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자체에 몰두하지 말고 습관의 씨앗이 되는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것이 회개지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관의 씨앗임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봐보세요. 무의식 가운데라도 여러분 하루의 생각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부정적이 많습니까? 항상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을 얘기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모든 매사에 그리 아니하실 자도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의 창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생각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고 말로 빛이 있으라며 선포함을 통해 창조가 일어나죠. 실제적인 생각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실제적인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떠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음성의 통로가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영역이고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구절이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이 언약 가운데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우상숭배하며 바알과 다른 이방신을 여러분 겸하여 섬기고 결혼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 모든 율법을 거절하고 말을 듣지 않음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결국 습관이야 이 말이죠. 습관으로 바뀌었죠 이 생각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지금 생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말해진다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원리가 있죠. 여러분 물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믿음을 발휘하고 행사하고 적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건에 감춰둡니다. 믿음을 수건에 감춰두고 달란트를 감춰두고 어떤 기회 가운데 항상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두 부류가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기회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실패로 보고 두려움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이 물에 비커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만큼이나 남았어? 또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생각의 차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정탐꾼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아이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상처로 반응합니다. 환경 가운데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과 넘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없답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생각이 여러분 씨앗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도 주님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과 은밀한 일과 모든 행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숨은 뜻이 드러날 것이요 너희 동기까지, 너희가 그 결과가 아니라 너희 동기까지 어땠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품으며 어떠한 존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적인 생각이,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이,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가 나온다고 해서 영적인 원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많은 생각의 기회 가운데 이제는 그 기회를 믿음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영역 가운데 이제는 그 생각을 선택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어떠한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생각이 내 것이 맞으면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봅니다. 그 다음에 선택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살전 5장 21절이죠. 살전 5장 21절. 자, 5장 21절. 시작. 21절부터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하지 마라 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범사에 좋은 선한 모양들은 취하며 내 것으로 만들고, 대체적으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선택하며 또한 결단하는 것, 여러분들 그 기회로 기회로 그 많은 상황들을 기회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변화를 주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단이라는 것들, 어떤 기회 가운데 선택한다는 것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두 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그가 뭘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떠한 참된 가치를 알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참된 가치가 행복이라면 참된 가치가 무엇인 줄 알 때 내가 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배와 부친, 그 당시에 배가 정말 비쌌죠. 그런 배와 부친을 버리며 주님의 우선순위를 택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수가성 여인이 양동이를 들고 생수를 얻으러, 물을 얻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생수가 됨을 알고 그 생수를 내 마음의 웅덩이에 채웠을 때 실제로 들고 양동이를 버리고 전도하러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치를 버릴 수 있던 것은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생각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그 생각 가운데, 그 기회 가운데 이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가운데 기회의 눈이 열리고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교회를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내가 어떤 가치를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버리는 현상도 일어났고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버리게 됐고, 왜?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가치가 참된 가치가 되고 그것이 숨겨놓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모든 나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며 버릴 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 가운데 세상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거기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스마엘을 버리라, 이런 떠나고 버린 훈련 가운데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한 역설의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알고 그분의 그 가치를 아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뭡니까?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바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다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습관으로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절제하며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며 떠나는 그러한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안정함 속에서 기만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가 지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생각 가운데 여러분 다 같이 이어지는 속성이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취합니까? 무엇을 취합니까? 그것을 기회로 보고 계시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인 것 같아요. 그 진리가 열어지는 만큼 기회가 보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안 보여요. 기회가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사용함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할 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내 삶 가운데 널려 있습니까? 진리는 단순한 데 있고 가까이 있는 데 있는데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단순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회를 못 봅니다. 많은 선택을 놓칩니다. 생명의 법과 화두를 네 앞에 뒀나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 조명합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선택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통해서 변화가 주도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법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반응하며 선택하며 그 기회 가운데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아가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원리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론까지 간다면 이것에 대한 심각성과 이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내 습관을 냅둬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 의식에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뭔가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고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까지는 했는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복되고 집중되는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해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고 선택했지요? 그 가치를 알고 결단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결단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반복하고 집중하는 특수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훈련이 빠지지 않으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단까지는 합니다. 결단은 쉽지만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결단은 한순간이지만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고통을 감수하면 큰 기쁨과 자유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변화를 주도해가까지 여러분 의식하며 의지를 들이며 그 습관을 만들어가고자 애쓰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름다움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반복하고 집중해야 돼요. 반복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근데 반복이 중요한가? 왜 집중이 중요한가? 하나님은요,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야만이 바로 한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렇게 훈련을 받고 단 한순간의 동작을 위해서 반복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 반복되는 그 습관과 그 물맷 훈련이 영적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한 번에 이마에 명중해서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평소의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버릴 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평소에 준비되었고 그러한 영적인 습관으로 무장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인자가 많으며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한 태도와 진실된 그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성실과 진실함을 나는 원한다. 그 성실은 반복을 통해서 진실되게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지만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몇 분 이상 집중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신앙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집중이고 사역도 집중이 들어옵니다. 이 집중이라는 말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무슨 사역이든 신앙이든 집중하게 된다면 놀라운 집중력 가운데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모양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만들어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성품을 낳는다면, 성령의 사람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든지 모르듯이 여러분이 점점 그러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힘들지만 변화되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 기독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인내 가운데 충분히 그 가치 가운데 이를 악무는 고통, 그 고통 그리고 믿음의 반응 그리고 그리 아니할 때도 감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자유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내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육신과 성령의 사람과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친밀함과 종교형의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전쟁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내 영혼아 너는 어찌 그리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의지를 사용해서 선포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믿습니까? 내가 어떨 때는 어떻게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으로 반응하는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기회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내 귀에 네 말이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습관적인 말이 있고 습관적인 행동이 있고 습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진행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녹화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네가 변화되길 원한다. 그냥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사역의 모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러기까지 멈추지 마라. 믿음은 미지근해지고 뒤로 침륜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점거하라. 내가 그 습관은 상벌이 있을 때 습관이 더 역사하듯이 그 습관이 가치를 향해서, 참된 가치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택하며 결단으로 변화를 주도해라. 생각으로 변화를 주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요, 내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제는 영적인 스케줄로, 이제는 하늘을 연습하는 습관으로 이제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모이기 피한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때로는 내가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 습관 때문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상처로 반응하지 않게 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고,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고, 감사로, 그리 아닐지라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습관으로 여러분 무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습관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적인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 육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법칙을 잘못 지키면, 습관을 잘못하면요 우리의 영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정신적인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법칙을 주님께 또 말합니다. 사람이 일정 시간 몇 시에 자는 것도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영도 건강한데, 우리는 계속 주님이 말한 부정한 음식을 먹고 또 나쁜 스트레스 음식 때문에 때로는 우리 영을 담는 그릇이 나빠짐을 통해서 그것도 불순종이 돼서, 그것도 탐식이 돼서
때로는 우리 망가지는 걸 봅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야식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육체적인 습관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습관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습관을 만들어 놓음을 통해서, 물론 지금 영적인 습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습관, 육체적인 법칙도 잘 지킴을 통해서 영혼육이 온전히 주님 나라에 보존되고, 그렇게 주님 안에 아름다운 신앙 습관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데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근데 습관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듯이 우리의 습관을 보게 하시고, 그런 습관을 하나님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내가 인내를 가지고 결단을 하며 변화를 주도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항상 아름답게 해주시고, 네가 이렇게 소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늘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결국 마귀와의 싸움과 영적인 원리가 전쟁이 비슷합니다. 습관과의 싸움이 여러분이 해야 할 싸움을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는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정말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한번 스케줄을 짜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습관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 저녁에 와서 몇 분이나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어떤 선택 가운데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요. 또 똑같은 환경이 오면 꼭 똑같이 상처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생기면 그대로 상처가 드러나서 꼭 그 상처가, 그 환경이 되면 꼭 그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예수님께 던지며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주님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냅두면 상처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의 습관이 되면요,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어떤 소송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삶 가운데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았다면 때로는 습관에 관한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원리뿐 아니라 영적인 습관,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습관의 가치를 두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하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훈련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